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은 한번 해보셨겠죠? 근데 그것을 감사해 본 적은 있어요? 평생에 한 번은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공기를 안 준다면은, 호흡을 못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햇빛을 주지 않거나 또 먹을 물을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히 반드시 그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먼저. 예수님이 그 앞절에서 쭉 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는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쭉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알죠? 세겜 땅, 수가성 여인이 나온 거,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내려오다가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집성촌이 있었어요. 나병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부정한 병으로 지정해놨어요. 이 부정한 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냥 병이 아니에요. 죄는 사람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될 뿐더러 사람이 와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입술을 가리고서 나는 부정하다 알려야 돼. 자기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멀리 섰다 그랬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절박하고 간절하고 너무 애처롭고 자기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는 도중에 다 10명 다 그냥 고쳐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안 그러면 이들이 평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별로 동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안고 평생 이 죄값을 받으면서 죄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큰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이는 은혜를 받아도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 은혜 받아놓고도 아무 받은 것에 감사가 없이 사는 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바로 이후에 은혜 주셨고 고침 받은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뒤에
은혜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그때 10명이 똑같이 제사장에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인데 똑같이 병이 나은 걸 똑같이 알았습니다. 뭐 자기가 아니까 몸이 느끼니까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자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나을 수 없는 병인데, 가는 도중에 나은 걸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고 감사고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응격결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뿐만 아니라 10사람을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너만 고침받는 게 아니지 않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 9명도 너처럼 똑같이 내가 고쳐줬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 편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9명은 병 고치는 것으로 다 끝난 거죠. 병 고침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나머지도 9명도 마땅히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수는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낸 게 아니다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죠. 병을 고쳐온 것이 다 끝났으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이에요. 병 고치는 끝나서는 병 고치고 예수님 빨리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지금 막 찾아야 돼. 어디 가셨지? 빨리 가야 되는데 온 데 찾으려고 헤맸을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셨어요. 왜?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내고 싶죠. 예수님은 끝나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 나병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나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후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받으면 응답 받는 그것으로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유의 은혜를 받고 큰 문제 해결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큰 은혜를 받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학비 달라, 용돈 달라, 도와달라 다 도와주고 이제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9명은 유대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대대로 모태신자들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상대대로 섬겨왔으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이 있다고. 이게 나병이 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내가 치유받아야지.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같이 자기와 같이 나음 받은 것이 아마 못마땅했을 거예요. 저런 이방인들은 고쳐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 9명만 고쳐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런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다니. 막 그 자존심 때문에 9명은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러 갈 때도 자기들은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안 갔을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자기가 이 나병에 걸린 데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병이야? 내가 대대로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느냐? 인정이 안 돼서 하나님께 원망, 쓴뿌리,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고쳐줬을 때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오히려 끊어버리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시대에 자신이 그 저주스러운 나병이라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 중에 나병이라는 이 저주받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나병 걸리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것이 나병보다 더 큰 저주죠. 교회를 오랫동안 3, 4대, 5대, 6대 신앙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나병 같은 저주지. 내가 재산이 파산되고 중병이 걸리고 가정이 파산되고 사업이 파산되고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재앙을 만나는 것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심 의의를 꺾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정말 불쌍한 자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니까 자격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자격 없는 자와 같이 치유받은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내가 좀 신앙을 그동안에 잘 해왔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자격 없는 자가 자기처럼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죠. 은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잘 되면 다 자기 공로예요. 못 되면 다 하나님 탓이. 그래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 어려운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당연시 여기고 조금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욕하고 불평하고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구원했다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구원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소조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란 우리말은 한마디로 그냥 똑같이 구원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이 구원이라 그래요. 소조라 그래요. 또 병이 낫는 것도 이 구원이라 그래요. 또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도 이 구원이라 그래요. 광범위해요. 그리고 또 구원이란 이 단어, 소조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지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유지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온전한 구원은 나병이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의미하는 겁니다. 9명의 유대인도 나병은 치유받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라,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만. 이 치유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치유는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치유, 이 구원이 유지되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련했던데 뭐 놀라운 병도 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금방 재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더 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치유되지만 지켜지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걸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은혜 다 쏟아버리죠. 은혜만 쏟아집니까? 모든 치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상태보다 이후 상태가 더 어려워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이 불쌍한 병자를 고쳤죠. 고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자,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가 38년 동안 누웠다가 나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38년 동안 네 죄 때문에 네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지금 치유받았다고 했으니 끝난 거 아니다. 너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다 치유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다시 죄를 범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38년이 아니라 48년짜리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네 그 믿음,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의 치유를 계속 유지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나 수련회 때 은혜를 받지만서도 수련회 은혜 받고 나서 더 어려워진 사람도 적지 않아 많아요. 은혜 받고 나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가볍게 여겨요. 그게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사랑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게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잖아요. 은혜를 배반하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매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큰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예요. 성경에는 추수감사가 추수한 것을 곡식, 여기 호박, 당근, 고추, 가지 많이 있네요. 바나나. 구약시대에는 농작물이 최고의 하니까 그걸 첫 곡식,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 주제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을 안 받아요. 이 예물, 물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걸 받아요. 근데 그 첫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농사 안 하는 사람은 그럼 안 드려도 되는가?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매달마다 주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냥 내가 딱 정한 11조만 냈다고 그게 감사합니까? 그거는 11조지 감사의 예물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안식일 도둑질하고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11조만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봉헌물이라는 것이에요. 봉헌물이란 뭐예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절길 때마다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고 사업에 감사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11조 딱 내고 딱 다 끝났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주신 거,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 직장에 일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를 주시고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죠. 추수감사절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얼마나 감사에 부족했는가를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셀에 같은 동역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세상에 있을 사람이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쌍한 인생이 됐을 텐데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만 해도 그냥 행복해지죠. 기쁨이 넘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거리만 나옵니다. 안 된 거, 못한 거,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적게 받아도 그걸 감사하면 감사가 됩니다. 이런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더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주간에도 많은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감사하서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